부목사 때 저희 교회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독일에 갔다 오시고 나셔서 교역자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찻잔을 보고 생각이 나셨는지 독일에 가서 어느 성도 가정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손잡이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여놓은 그런 찻잔에다가 차를 담아 주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신방을 가면 교육자들에게는 뭐 이게 금태가 둘렸든지 모양이 조금 더 특이하든지 그런 게 이제 앞자리에 나옵니다. 그 이제 옆으로 머그컵들이 쭉 나오지요. 근데 그 예쁜 잔들은 다 옆으로 가 있고 자기한테는 손잡이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여놓은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이제 불쾌해지셨나 봅니다. 제가 욱 했는데 이 얼굴에 표정이 드러났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성도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독일 사회는 이 오랜 전통이 있는 찻잔에다가 차를 담아서 제일 윗사람에게 대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찻잔이 할아버지가 결혼할 때 가져온 찻잔인데 어찌 하다가 이 손잡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한 100년쯤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찻잔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마음이 확 달라지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자 회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뭐 행사를 하고 나면 제일 쉽게 나오는 사은품이 컵이죠. 뭐 머그컵이라고 부르는데 새로 컵이 들어오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먼저 있던 거 비교해서 모양이 훨씬 더 예쁘고 뭐 문양이 좀 더 낫고 하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고 어제까지 식탁에 있던 것은 바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화병으로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 꽃을 담기도 하고 아니면 허접한 걸 이렇게 뭐 담다가 어느 날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르게 쓱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머그컵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독일의 그 컵을 바라보면서 그럴 거야. 나는 네가 참 부럽다. 뭐 그런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면서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어수선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로 어떻게 가르쳐야 했을까요? 그 마음을 담아놓은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A라는 이단은 이렇게 생겼고 B라는 이단은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말아라 저기 가지 말아라 가르치는 것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어디 하나 들어야 말이지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방탕한 생활을 정당화시키고 무절제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더 치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육체적인 죄에 빠져있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노사도 입장에서 이제 곧 자기도 순교의 때가 되어졌는데 죽을 때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에 지내는 성도들에게 더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적은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안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대해서, 그리고 3장에 가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하나하나 꼬집어내고 혹은 너 처음 임직했을 때 그 마음 어디로 버리고 지금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처음 기도원 가서 예수 만났던 그 마음을 어디로 버려버리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이걸 꼬집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만 잘 가르쳐 주어도 그 중심을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이겨낼 수 있겠더라, 그 마지막 때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리더들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거나 하고 뭐 금전놀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요. 근데 그들이 함부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혈령 비혈령으로 가르쳤다가는 교회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의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각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평생에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잊지 못할 추억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12 제자 가운데 자신을 포함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간 제자들은 한결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온순한 제자들은 꼭 산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성질 급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자,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 변모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마 예수님이 서 계시다가 변화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아주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하얗게 광채가 나면서 변화되었는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었더라. 근데 그것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옷이 하얗게 된 것도 너무 놀라워서 그렇게 써 놓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웅인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서 있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일컫는 모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2주 전인가 경주에 리조트 안에는 체육관이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몇 명이 다치고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정치인들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빨리 복구하십시오, 뭐 책임자 엄벌하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 안모 씨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뒤에는 복구 작업이 끝나지도 않고 뭐 어떤 일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거 드러나지 않았는데, 잠깐 거기 가서 인사하더니 다 그 안모 씨 옆에 가서 사진 한 장 찍느라고, 여기도 한 장이요, 여기도 한 장이요. 왜 그럴까요?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가 그 안모 씨 옆에 최측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속초에 있을 때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언제 거기 가서 그분하고 인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 되신 박근혜 씨 옆에 가까이 서 있는 사진 한 장을 그 전단지, 홍보 전단지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내가 뭐 박근혜 씨 측근이니까 찍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 잘 아는지. 그러면 그분들 그럴 거예요. 나 언제 내 옆에서 찍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베드로가 그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에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마치 그런 사건이에요. 야,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이 나타났는데, 누구도 보지 못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모셔놓고 집 지어놓고 우리 같이 좀 있읍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요즘 말로 하면, 아, 대통령이 여기 떴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거 나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길이 좀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좀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동해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 이야기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말하고는 다르게, 랍비여, 우리 여기 줬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모세 이야기하는 그렇잖아요. 자기 선생님 계시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엘리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지으십시다. 근데 이 대목을 써놓고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몰랐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마가는 터키에 있는 한 산맥을 바울과 같이 넘어가다가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역사 이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영향을 받고 바나바에게 훈련을 받고 나중에 다시 바울과 사역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 복음과 비슷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해놓고는 뭔 말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 풀어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거기 써 있어요. 근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를 더 길게 써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만큼 써놨거든요. 왜요? 베드로 자기 이야기니까 더 길게 쓰기가 참 무한한 거예요. 근데 그 대목을 기억하는 마태와 누가는 그 대목을 쭉 길게 썼어요. 그건 뭐예요? 야, 그때 일 생각하니까 참 웃긴다. 베드로가 그때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지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초막새 짓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하고 계셔서 술 지금 써놓은 거예요. 마가는 차마 자기에게 예수를 전해준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렇게 무한을 주면서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짤막하게 써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뭐냐 하면 초막셋 지읍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도 창피한 거예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곧 고난받을,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자신을 기억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이 든지 그 이스라엘 영웅 같은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서 같이 가서 의논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느끼기를 바랬는데 이 베드로는 여기서 사진 찍고 내려가십시다, 기념사진 한 판 박읍시다, 이제 딱 그런 판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이고 참 내가 그때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청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막 변화되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나 집 지읍시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소리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다 떠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변이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에 짤막하게 나오지만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좀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신, 그래서 오늘이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하는 기념 주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 베드로후서에다 써놨어요. 왜요? 베드로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이야기하는 거야. 설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보았던 환상이나 내가 보았던 신비로운 체험이나 예수의 옷이 하얘졌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은 그거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아? 나 정말 그때 견딜 수 없었어. 정말 황홀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야.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날 보고 어떤 마음 드셨을까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사금팔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 쓰신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제 미국인인 분이 쓰셨는데 상을 받은 어린이 동화책입니다. 12세기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써놓은 책인데 이 동화책 속에 목이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다리 밑에 사는 아이예요. 고려 시대 다리 밑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하게 사는 아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어깨너머로 도공이 도자기 비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아이 마음속에 가난해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흙은 누구나 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도공의 손에 흙이 딱 잡히니까 도자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내가 저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공인 그 민영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저씨, 저도 그 기술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영감이 모기를 보고는 기가 찬 거야. 네가 뭐 이런 걸 배우겠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허접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패우라고 하고 또 물을 기르라고 하고 흙을 떠오라고 하고 뭐 그런 일들만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송도에서, 고려시대는 그 수도가 개성 송도에 있었잖아요. 송도에서 왕의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그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도공들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그릇이 왕실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이 도공의 꿈이에요. 이 민영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감독관이 내려와서 민영감의 그릇을 보더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한번 진상해봐라. 그럼 다른 그릇하고 비교해서 좋으면 내가 쓰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영감님이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해서 드디어 상감청자 하나를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자기가 들고 송도까지 가기는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그랬더니 모기가 지금 이 할아버지에게 잘 보이면 나도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 내가 그거 짊어지고 송도까지 다녀올게요. 그러는 한 끗 청자를 등에다 짊어지고 이제 송도에서 걸어갑니다. 근데 부여쯤 왔는데 부여 낙하암에 와가지고 그 경치에 반해버린 거예요. 와, 여기 너무 좋다. 생전 처음 보는 너무나 좋은 그 절경을 바라보고는 좋아서 놀다가 산적을 만나가지고 넘어져서 상감청자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 할아버지 꿈이 담긴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사기 그릇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금팔이라고 합니다. 유리가 깨진 조각이 사금팔이가 아니고요. 사금팔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깨어진 사기 조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모기가 그렇게 깨어져 버린 사금팔이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거라도 들고 가서 한번 보여줘야지. 왜 할아버지의 소원이었는데 갔다가 안 됐으면 어차피 할아버지 깨진 거 모르니까 얘기하고 오면 끝나잖아요. 나 갔다 왔어요 하면 되잖아요. 자, 그 사금팔이를 들고 송도로 가서 그 감독관에게 보여줍니다. 이만저만한데 이거 하나 들고 왔어요. 감독관이 보고 왕이 보더니 비록 사금팔이 한 조각이지만 거기에 발라져 있는 유약이나 문양을 보니까 그릇 전체가 짐작이 되는 거예요. 가히 이만한 그릇이 나올 것 같다. 그래, 이 그릇을 왕실의 그릇으로 쓰겠다. 사금팔이 하나 보고요. 모기가 신이 나서 내려가가지고 민영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민영감님은 모기가 심부름 잘했다고 하고 하면서 그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 동화책입니다. 사금팔이, 깨어진 사기 조각,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사금팔이 안에서 상감청자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높은 산 위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되돌이켜 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똑같이 써놨는데 엿새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높은 산, 소위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이 산 위의 사건으로부터 6일을 앞으로 가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 실수했던 게 언제예요? 6일 전이에요. 근데 6일 뒤에 와가지고 또 무슨 말 한 거예요? 변화되어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하늘에서 음성 들리고 예수님의 옷은 하얘지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여기서 사진 한 판 받고 갑시다 그러고 소리 지른 거예요. 지금 요즘 말로 하니까 뭔 말 하는지 모르고 뱉은 거예요. 또 말실수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불과 6일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참 나는 언제쯤 이 말투가 고쳐지고 언제쯤 나는 좀 온전한 사람이 될까. 예수님이 그런 내 모습 보면서 얼마나 한심해 하실까. 그런 자기 모습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무리를 걷다가 빠지지를 않나, 자리다툼하지를 않나, 신앙 고백해놓고는 퉁박 먹지를 않나, 초막지 짜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자기는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나. 정말 깨어진 찻잔 같은 자신의 모습, 어디 내놔도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의 고난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드로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다가 진짜 일을 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기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일이 생각나는데 그게 뭐예요? 빌라도의 법정 그 마당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도 며칠 전에 자기가 또 그랬잖아요. 쟤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옆에 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모욕까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봤어.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소리 지르고 있는데 왜 그 말 했는지 몰라요. 꼬꼬댁 하는 거예요. 꼬꼬댁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눈이 마주친데 더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깨진 찻잔이 아니라 박살나버린 찻잔이에요. 완전히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그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갈릴리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3일 뒤에 그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도망간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시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어둡고 가장 창피하고 정말 민망하고 걸어서 예수님께 가기 뭐해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 마냥 폭 젖어가지고는 그 앞에 갔더니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넌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만난 주님, 그분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샛별 같은 분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깨진 찻잔의 인생을 살아가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샛별 같은 존재였습니다. 샛별은 영어로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닝스타는 우리말로 바꾸면 금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골드스타라고 하는데 이건 엉뚱한 이야기고요. 모닝스타, 비너스라고도 하는 금성입니다. 이 별은 초저녁에 보면 서쪽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아주 밝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인지 별인지 모르게 그렇게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밤사이에 이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새벽녘이 되어지면 동쪽 하늘에 다시 떠오릅니다. 군에서 군 생활 하신 분들, 근무 중에 제일 힘든 근무가 언제 근무지요? 새벽 말번 근무예요. 마지막 근무, 새벽 마지막 근무. 졸음이 제일 많이 쏟아질 때고요. 빨리 기상나팔이 울려서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애들이 다 일어나면, 병사들이 다 일어나면 나도 그때부터 같이 뛸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피곤한 때에 근무 쓰고 있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새벽의 하늘을 바라보면 모닝스타가 떠 있어요. 금성이 딱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아침이구나. 그 기대감으로 그 별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깨져도 완전히 다 깨져서 아무도 남지 않은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아, 너는 날 사랑하니? 시몬아, 넌 날 사랑하니? 시몬아, 넌 날 사랑하니? 깨진 찻잔처럼 살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존재로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새 아침이 곧 밝아올 거야. 내 인생에도 새 아침이 밝아오기를 내가 원해. 그러면서 베드로가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산 위에서 변화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환청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어두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곧 아침이 밝아올 거야. 곧 아침이 밝아올 거야. 우리 같이 일어나자. 같이 힘내자. 이 사명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라. 내가 만난 그 샛별 같은 주님을 너희도 만나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 대항의 성도를 만나기를 원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여기도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를 깨어진 찻잔처럼 여기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그 아픈 곳을, 깨어진 곳을 친히 만지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긋나 버리고 부셔져 버린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빠진 물속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낭망한 자리에서, 모닥불 앞에서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소리소리 지르다가 주님과 눈 마주치고는 더 이상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서 있을 때에 주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난 너에게 천국 사명을 맡기고 싶은데 베드로야, 성환아, 사랑하는 태양의 성도들아, 넌 날 사랑하니? 사랑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 예뻐서 일 열심히 해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넘어질 겁니다. 또 휘청거릴 겁니다. 오늘 잘 서보겠다고 했지만 내일 길 가다가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내일 나는 또 어느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깨진 찻잔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겠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네가 날 사랑하니 난 너에게 이 사명 맡겨주고 싶다. 십자가 사랑으로 너를 든든히 붙잡고 너를 나한테 메워놓고 깨어지고 부셔지면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내가 다시 빚어줄게.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이렇게 사랑해 보겠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저도 그렇게 받아주는 사랑으로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깨진 그릇 같은 우리를